오늘은 5주년 감사예배 특별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것은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 듣도록 하죠. 예수양교회가 설립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카페 마음 안녕에서 함께 했고요. 또 나머지 절반은 지금 이 자리 기독교 광주 교통선교회 건물에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년 넘게 코로나19와 함께하고 있죠.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시간들이 많은 아쉬움들로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수양교회 안에서 참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2번의 교회 이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3번의 제주 선교가 있었고요. 그 사이 2 커플이 결혼을 했고 3 아이가 출산을 했고 지금 1 아이가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0명이 세례를 받았고요. 근데 앉아있는 숫자는 이것밖에 없어요. 3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현재 4곳에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고 5곳에 정기적으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작은 교회가 대단하죠. 예수양교회는 여전히 개척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개척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공식적으로 설립교회가 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이렇게 속하는 예수양교회이죠. 그리고 후원받던 교회에서 지금은 후원을 하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규모는 타 교회 규모에 비교해 보았을 때 미약하죠. 인정합시다.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전만큼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만큼은 결코 미약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성교회들이 지금 고령화로 인하여서 힘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동력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또 다음 세대들의 이탈,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교회들이 지금 다 몸살을 잃고 있고 꿈과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세대의 교체로 인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분쟁을 하고 있고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으로 젊고 힘이 있고 꿈과 소망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고 건강한 교회인 것 분명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그분들의 입장에서 예수양교회는 수많은 개척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만간 쓰러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떻게 보면 또 정통적인 개척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런 건 교회가 아니지.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들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하는 말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해줘요. 그리고 좀 알려달라. 어떻게 개척했는지 좀 알려달라. 그리고 그때는 내가 정말 몰랐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누가 그러더군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은 진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어느 누가 진리를 왜곡하고 있지 않은지 또 누가 더 진리의 편에 서 있는지 보라고요. 우리는 설립 5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많이 들었고요. 너무나 뻔한 말씀이죠. 그래서 설교 끝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진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결코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가 오늘 우리에게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 변화는 우리를 신실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겪은 일이에요. 봄바람은 불고 햇볕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동족일 동안 제 사업장은요 정말 조용했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갑자기 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불면서 햇볕이 따뜻해지면서 너무 바쁜 일정에 식사를 제가 서서 때울 정도로 그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러면서도 섬세하게 노인분들의 요구와 욕구를 채워주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오전 일과가 그렇게 끝났어요. 오전에 그렇게 바삐 보내다 보니까 다리가 그때부터 후들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노인과 보호자가 크게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어서 오후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제게 독특한 주문을 했습니다. 보행기를 노인분들이 끌고 다니는 그런 유모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필요로 하는데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야 하니 다 가져와서 내게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따리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같은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다른 군에서 사시는 분이 보통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을 하거든요.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게시된 PDF 파일을 보고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갖다 달라 하는데 그분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내게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되게 까다롭죠.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근데 노인이니까 최대한 이해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마침내 이거 만져보고 앉아보고 다른 거 만져보고 앉아보고 하더니 결국에는 하나를 딱 선택을 했어요. 근데 되게 불만족스러워하면서 선택을 했어요. 이전의 것보다 안 좋다라는 것이에요. 전에 사용하던 것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버리기 아까워서 그런데 어떻게 바퀴만 고쳐줄 수 없을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새 거는 마실용으로 가고 하나 내가 일할 때 쓸 테니까 바퀴만 교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퀴가 제게 없어요. 너무 오래전 거라 단종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바퀴를 교체하는 비용이 새로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북금 말렸어요. 이거 손해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고. 근데 노인은 이것보다 튼튼한 것이 없다면서 좀 저한테 계속 아쉬움을 털어놓길래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와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였죠. 처음에는 제품에 맞는 바퀴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구하느라고 막상 바퀴를 또 구해보니까 맞는 공구가 없어가지고 또 어디 갔다 오고 공구를 또 구해오니 또 다른 공구가 없어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무려 5번을 그 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평군에서 무안군을 5번 왔다 갔다 했어요. 몸이 지치죠. 몸이 지치니까 마음도 같이 지쳐요. 그래서 근데 점점 더 만족해하는 노인의 모습을 보고 열심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바퀴의 브레이크를 교정을 해야 되는데 공구가 또 없는 거예요. 맞는 공구가. 그래서 근데 날이 저물어 가니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제가 주말을 지낸 다음 월요일에 고쳐드릴게요. 근데 절대 이 보행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브레이크 안 고쳤습니다. 라고 하고 약속을 잡아놓고 갔습니다. 퇴근하는 길 노인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고맙다라는 인사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저에게 나열을 하면서 왜 바퀴를 교체하는 비용이 구매하는 비용보다 큰데 왜 어머니에게 물건을 강매했느냐 하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또 바퀴는 서비스로 해준다면서 왜 갑자기 돈을 받느냐?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분명 노인이 아들에게 다른 소리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근데 아들이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있어서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분이니까. 그리고 저는 속이 시꺼먼 장사꾼이니까. 이게 아들의 입장이잖아요. 모든 상황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난 당신을 의심한다라는 말을 직접 하더라고요. 아들은 저를 노인을 속이는 장사꾼으로 그렇게 정죄를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대놓고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화를 내고 싶었어요. 모든 것을 제가 옹산복구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들은 통화를 끊더니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또 요양보호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리고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오해를 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돈은 다 고친 후에 주겠다. 저도 그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죠. 왜 더 참지 못했을까? 왜 더 지혜롭지 못했을까? 소설 상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소설 상도에서 만상의 도방인 홍덕주가 만상에 갓 입문한, 만상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입니다. 당시 만상에 갓 입문한 임사국이라는 아주 하위 말단의 사원이 자신이 팔고 있는 녹그릇이 아닌 비단에 대해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묻는 거예요. 어째서 녹그릇을 파는 사원이 자신이 팔지도 않는 비단전의 서류를 보고 있냐? 이에 임상옥은 빠르게 유능한 장사꾼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녹그릇도 팔고 싶고 비단도 팔아서 빨리 나는 큰 장사꾼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을 내비친 거예요. 그 답변에 홍덕주가 혀를 차면서 뭐가 그리 급해? 하면서 야단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홍덕주가 임상옥에게 이 사람이 홍덕주라는 사람이 장사꾼으로서 평생 살아온 그런 신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도인데 자신의 상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요. 장사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야. 이 장면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만상의 도방인 홍덕주가 제게 이렇게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어째서 일개 목사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에게 홍덕주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가르침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르침을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가르침을 우리는 보통 상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왜? 산 위에서 가르친 교훈이라 해가지고 상상수훈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가르침들을 한 문장으로 함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의 뜻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뜻을 잘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삶에 일치시키고 있습니까? 특정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긍정이나 부정을 하지 않을게요. 다만 한국 교회로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현재 모습을 살펴보면서 질문에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그 가르침의 뜻은 어떤 결과로 나타날 때 그 뜻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죠. 주님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이해가 다 잘 되지 않는 그런 가르침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16장 1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월달에 성실하게 큐티를 하셨더라면 이미 읽어보았던 내용일 것인데 읽어보았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산 관리인, 그 재산 관리인을 청지기라고 하죠. 그 관리인이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고 그 당사자를 불러내요. 너 이리 와봐 하고 그리고 내가 자네에 대해서 들은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지? 장부를 정리해서 가져와. 그리고 이제부터 자네는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네 하고 잘라버렸어요. 비유에서는요, 이 이야기에서는 관리인이 주인의 재산을 도용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관리인의 변명을 듣지 않아요. 그냥 공고사직해요. 너 오늘부터 땡. 이에 관리인은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게서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데. 그는 그 위기 상황에서 꾀를 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빌린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채무자들을 다 불러내요. 그리고 빚문서를 한번 보여달라요. 누가 100을 빚졌다면 그거 갖고 80, 누구가 200을 빌렸다면 그거 없애고 지워버려가지고 150 하고 빚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옳은 행동입니까? 불의한 행동입니까? 옳지 못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요,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탕진하고 있는 청지기의 이 관리인의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해줘야 했습니다. 왜냐? 관리인의 그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이 채무자, 그 돈을 빌린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채권자의 은혜를 입게 했잖아요. 200이었던 내 빚이 150으로 줄었으니까 은혜를 입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채권자에게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돈만 빌려줄 줄 알았더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어. 저렇게 구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고 소문내고 다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 명이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주인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 좋고 훌륭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주인이 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돈 다시 갖고 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청지기를 혼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에는 어떤 속셈이 있어요? 우리 주인은 명예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감히 내가 이렇게 해도 차마 나를 돈을 다시 회복시켜놓으라고 말을 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니까 내가 주인에게 쫓겨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다시 도와주지 않겠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 도움을 줄 거예요. 불의했지만,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너무 지혜로웠기 때문에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화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 상황에서 웃을 수밖에 없어요. 허허 하면서. 물론 200이 있다면 200을 다 깎아준 게 아니라 원금은 그대로 냅두고 이자를 깎아주었으니까 그것을 손해본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관리인의 그 지혜를 칭찬한 것이고, 그리고 관리인은 주인은 명예를 얻게 되었고, 또 관리인은 사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얻은 것이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리인의 불이익은 분명 있었습니다. 불이한 행동을 했죠. 하지만 그 일로 얻은 것은 돈보다 값진 사람을 얻었잖아요. 주인은 그래서 관리인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에요. 관리인들이에요. 청지기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인이신 하나님을 100%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종들입니다. 만족시킬 만한 업적을 내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는 사이 원수 사탄은 우리의 모든 실수, 우리의 모든 실패를 하나님께 가져가 가지고 참소를 해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욥을 참소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내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끊임없이 그들은 고발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그것들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쫓아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청지기가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어떠한 자질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에 힘입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청지기로서 저지른 잘못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잘못들로부터는 분명한 책임이 있고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수행들에 대하여서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결산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 헌금 많이 한 거? 봉사 많이 한 거? 그런 것들로 우리가 결산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예수양교회가 지난 5년 동안에 수행해온 수많은 것들 중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결산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보여야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셔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교회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래서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재정입니까? 사람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람입니까? 음악입니까? 사람을 남겼습니까? 아니면 분쟁을 남겼습니까? 한국교회가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나타났고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아닌 것이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우리가 무엇을 남겼던가요? 개인적인 이문을 남겼던가요? 아니면 사람을 남겼던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일까? 어떤 삶이라야 주님께 칭찬을 받는 청지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3대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중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을 기도 형식에 담아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왜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일까요? 왜냐?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삼아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 매뉴얼한 것을 자신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야 하면서 자신들을 모델로 보여주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엉터리거든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럼 주님이 보신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금식할 때에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게 누구의 삶이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고요. 근데 그 바리새인 삶이 그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면서 본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방향과 목표를 그때마다 재설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 제가 한 유튜브 영상을 보았어요.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만의 한 영화 배우가 영화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되어가지고 소감을 하게 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상식에서 이제 자신의 소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만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지만 공산권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기독교에 대하여서 탄압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자였던 그 배우는요,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훌륭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분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무언가를 말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 사람들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저것들을 감사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가치가 있기에 꼭 감사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좀 더 색다른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공동체가 여기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아직도 많은 공동체가 밖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으로 여기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괜찮을까요? 하면서 그가 시상식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쳐요. 그러나 대부분의 여론과 언론은 그를 비판했고 비난했고 많은 동료들이 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그 자리에 서도 똑같이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은 상관없다면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모두 감당하겠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나 자신의 영광과 나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의 생명과 내 자신의 성공은 결코 1순위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남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남기는 것,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관리인으로서 칭찬받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고 교회 공동체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수양교회 각 성도는 그동안 사람을 남겼습니까? 아니면 나를 남겼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잘 대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보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있는지. 사람을 남기는 일이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 역시 그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고요. 손해가 유익보다 크게 느껴지고요. 고통이 주님보다 가깝고요. 분노가 인내보다 빠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엔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나만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은 없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죽어가는 내 이웃만이 있다는 것을. 이문이 아닌 사람을 남기는 것이 상도라면 그리스도인의 도는 나 자신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어떤 사람을 남겨야 할까요? 내가 있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도이고요. 그리고 내가 상대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남기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겨져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 그리고 이웃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전달한 자로 기억되어야겠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되었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 그 과정에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참서하고 수많은 갈등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유인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우리는 이성을 되찾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감정은 잡힐 것이며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훌륭히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종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삶에서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장사가 사람을 남기면 이분이 저절로 따라오듯이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남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으로 채워지지 이 땅 위에 그 어떤 물질로 채워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닌 오직 사람들로만 채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선교를 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사람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사람을 남기는 그 종이 바로 우리 예수양교회,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늘 상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회이죠.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또 무시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상대한다 한들,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한들, 어떤 위기를 겪는다 한들, 어떤 손해를 본다 한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이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을 남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나를 남기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을 남기는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